1905년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체육구락부가 탄생했고 그해 6월 10일 황성기독청년회 훈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수들은요, 이 상투에다가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한복 차림에 집신 축구화를 신고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장안에서는 물론 전국 각지에 이 축구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장이라고는 오늘날처럼 뭐 잔디가 깔려져 있는 스타디움 뭐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마을 텃밭이나 또 뒷산의 공터였고 선수는 제한이 없었고요. 한 팀이 몇 명이든지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 시간 또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선수 중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연장자격인 한 사람이 입에서 막 지쳐가지고 헉헉하는 소리를 내면서 야, 다들 몸살 나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경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동네 감촉격인 이제 박서방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선수가 이렇게 많은데 문지기가 한 명으로는 어림도 없지. 두 명으로 해야 하는 거. 그렇게 말하자 그래도 동네에서 제법 유식하다고 하는 오서방이 손을 저으면서 시끄러 이 사람아, 문지기는 오로지 한 명뿐인겨 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동네 축구는 박서방이 있으면 골키퍼가 2명도 됐다가 3명도 됐다가 그렇게 되었다가 오서방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1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준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하게 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기른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때에 맞게 칭찬하고 벌을 주며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정을 잃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인가,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 부분에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바울이 말한 원칙은 뭐냐? 신앙의 기준이 나 자신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시작된 신앙의 기준은 안 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라는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에게는 전도뿐만 아니라 사소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세속적인 일과 또 성스러운 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과 또 거룩하지 못한 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찮게 보이는 일들, 예를 들면 거리를 청소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든 일은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중에 속도를 위반을 하지 않는 것, 교통 신호등을 지키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예요. 바울 역시 먹고 마시는 일,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무심하게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웅대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하루하루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은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그 무엇이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를 늘 숙고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 자리를 가기 위한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점수를 10점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거치는 자, 다시 말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판단과 어떤 주장에 집착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아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이 어떤 다른 교인을 넘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을 딱 함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또 세상 가운데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한 경우 교회는 물론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해야지 상처의 통로와 절망의 통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요. 언제 어디 가서나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은 나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어리다. 이 어리다라는 단어는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깨닫거나 배우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남의 모습만 보고 비난하거나 판단합니다. 핑계를 잘 대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남에게 조금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잘 삐치고 이해할 줄 모르고 독선적이고 항상 대접받기만 바랍니다. 왜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리다와 반대되는 말은 뭐냐? 어리다와 반대되는 단어는 어른이라는 단어예요. 어른. 어리다의 반대는 어른이. 이 단어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뭐냐?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어른입니다. 어른의 특징은, 그래서 어른의 특징은 뭐냐? 어우를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나와 다른 여럿이 모여 산다는 것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서운하더라도 포기할 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수가 많지요. 기독교인 수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뭐냐? 포용력에 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뭐 때로는 목사요, 다 그렇게 지도자인데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구분이 안 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냥 영적인 어른의 수가 적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린 성도가 많기 때문에. 왜 세상 가운데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같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준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손해볼 왜 해? 내가 손해볼 일이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렇게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여요.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때로는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서라도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보는 눈이에요. 바울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인생 법칙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또 생명을 소개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했고 가장 인생 중에 기뻐했던 중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천국에서 멀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했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천국에서 멀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요 더욱 널리 퍼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중국인은 돈의 기준을 두고 움직이고요. 잘대로 재밌어요. 중국인은 돈의 기준을 두고 움직이고 일본인은 물건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은요, 가구 공장을 운영하다가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돈벌이가 더 좋다고 하면 미련 없이 가구 공장을 문 닫고 농기구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것이 고리대금 업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공장을 닫고 고리대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돈벌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금융업이 이렇게 성행하지만 제조업은 발전이 더뎌서 선진국의 대열에 빨리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력도 강국인데 뭐예요? 제조업은 항상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고 이거 형편없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반면에 일본인은 물건에 대한 집념으로 일한대. 물건. 그러니까 가구 공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농기구가 아무리 이윤이 좋아도요, 이윤을 많이 내는 그런 사업이라도 한눈을 파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좋은 가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만든 가구가 세계 제일이 될 때까지 예술품의 경지까지 승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이것은요,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몇 대를 내려오는 초밥집이 있고, 몇 대를 내려오는 초밥집, 수백 년을 내려오는 어떤 국수집도 있고요, 수백 년을 내려오는 어떤 간장 공장도 있고요, 수백 년을 내려오는 대장간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면 예전에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던 것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이나 어떤 봉사, 그리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나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도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소중했지만 가치를 몰라서 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화날 일에 화가 납니까?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합니까? 나는 실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성공인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이나 자만의 자리에서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시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어요. 천국의 시민의 자리, 천국 시민의 자리, 이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정된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은 세계 제일의 초밥집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이 기준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바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주님을 닮는 일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다시금 세상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늘소망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